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9편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9편 1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넣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찾는다면 그곳엔 악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결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악인들의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악인이 없는데 오늘 이 세상은 악인들의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악인들이 그만큼 많아요. 또 그 악인들이 살기 좋고 지내기 좋은 것 역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이 영원해야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죠. 근데 아시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은 악인이 없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에 맞아요. 악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악하다 보니까 이 악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악인들 천국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세상살이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예로 롯 이야기를 하면 그가 아브라함과 갈라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되죠. 요단 들녘을 그가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나아갔는데 점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진행해 가다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가 이제 살게 되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 들녘의 풍요로움을 보고 가서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살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나름 물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롯이 그 식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롯과 그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법과 타락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았대요. 그렇지만 이런 그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이런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곳이 또 하나 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돌려보내셨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동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450여 년간 종살이하며 지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잊혀진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었죠. 이집트로 내려가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잊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가나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왔죠. 와서 이제 차문의 가운데 정착을 잘했어요. 야곱 시대까지 잘 정착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기근이 임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가나안 부족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여기 있었고, 그의 손자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낱낱이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처한 형편, 상황, 과거로부터 그 당시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살피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즉 그런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또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또 압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이며 희망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세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극심한 고난을 겪을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에 벌어질 일들은 그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공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극심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좋은 예로 주님이 가까이 이제 이르셨을 때 자연계에 일어나는, 우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그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태양이 빛을 잃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뜩이나 힘든데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없어요. 위로를 얻을 수 없고요. 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것도 없고요. 막아낼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이 죽어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른 채 하면 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는 것, 전부 아시고,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 누가 기억하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건 뭐 이집트 내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멸종시키려고.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려고. 아들이면 뭐 다 나일강에 다 빠쳐 죽이는. 그러면 그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멸종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리고 뭐 또 이집트 문화 속에서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축업에 있는 사람들 아주 경멸했습니다. 경멸. 그러니까 이 천대시했어요. 천대시. 그래서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다행히도 그들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집트에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은혜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더 보기도 다행히도 450년을 살면서 동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살면서 동화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제 잔존들이 남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450년을 살면서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참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은혜였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다 보고 계셨고 다 살피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거죠.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다는 거. 버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세 고통당하는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당하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더 희망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에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인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